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시사 뉴스에서 이슈가 된 지 꽤 오래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두 글자입니다. 경노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32장 29절, 30절로 해당되는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32절의 노여움은 히브리어 원어상 앞에 나오는 29절 30절 경노와 똑같은 단어라서 경노를 일으켰음이라 해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경노하신 그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한 것 자체와 더불어 주목할 것을 제가 밑줄을 표시해 두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30절, 32절 이는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통한 유다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한 심판이 초래된 원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등장하는 핵심적인 표현이 경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함으로써 자초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경노하시는 하나님, 경노하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경노하시는 하나님, 불을 내뿜듯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주로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소위 비인간성에 불편함 내지는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에서 등장한 이단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분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신약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 구약의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을 통째로 거부하고 신약만 신봉한 그런 이단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각이 마냥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우리 사람의 경향성을 참고한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구약과 신약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같은 본문은 본문에 나타나는 그대로 경노하시는 하나님, 불같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도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묵상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노입니다. 하나님의 경노.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것을 격하게 싫어하시는지를 보고 그러한 일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지점, 특히 노하심을 더욱 촉발하게 한 것 같은 지점을 살펴보고 함께 겸비함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평소 늘 하듯 2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살펴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노 첫 번째이자 한 가지는 선별적 믿음이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선별적 믿음.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경노가 더 깊어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노 첫 번째 선별적 믿음, 조금 풀어드리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별적인 믿음이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 앞서 확인한 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경노하시게 된 선명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경노를 촉발시킨 지점이 몇 군데 보이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선별적 믿음. 풀어서 말하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특정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아멘 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아멘 하면 곤란한 구절이 있습니다. 27절인데요.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배 때 만약 인도자가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면 여기저기서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27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자기 계시는 28절로 기결되기에 같이 보아야 합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는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28절에서 나오는 일련의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없으시다고 굳게 믿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성을, 내 이름을 일컫는 집이라 하신 그 성전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한 예레미야 32장 3절부터 5절 묶여져 있는 그 구절에 이 점이 확인됩니다. 좀 길이가 있어서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지금 바벨론에 대한 유다의 패배이자 참패가 예언되고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패망, 멸망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프지만
이것도 엄연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 가운데 그 표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부족했고 이러한 비관적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그의 권한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비관적인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거의 지난주 한 주 내내 살펴본 예레미야 30장, 31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누구나 아멘할 수 있고 시드기야도 불편함 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 거의 회복 불능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고 초토화될 것을 경고하신 분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긍정의 메시지에는 아멘이 되는데 부정적 메시지에는 아멘은 둘째치고 우리는 사람의 정서상 반감이 생기고 반발심이 일어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괜한 예레미야만 고생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든 절망의 메시지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자 예레미야는 애매히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별적 믿음의 전형적인 한 예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믿기에 조금 부대끼는 것,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가진 상식과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성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와 거의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 역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병립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은 따로 떼어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명심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심판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편해서 배제하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거나 가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불같이 격노하시며 불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 내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심을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식사도 편식도 좋지 않은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균형 잡힌 식사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 신령한 젖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골고루 먹고 씹고 소화해야 하나님에 대한 선별적 믿음 또는 선택적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 건강한 믿음이 형성되고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 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전에 했거나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 받기 싫고 먹기 싫고 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씨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증진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있지만 욥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발견한 고귀한 믿음의 장면이 있는데요. 욥기서 19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잘 아시는 대로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2차 가해에 준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니 어떤 면에서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욥기서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법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게 부당한 심판, 부당한 상황, 내게 불편하고 와닿지 않는 것들을 욥과 반대로 밀어내고 배제한다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오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레미야만큼은 절대로 안 되지만 늘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받아내고 전한다는 마음으로 서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야 함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저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괜히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오신 분들은 또 저의 책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경우입니다. 믿고 싶은데 도무지 믿기 어려운 그런 경우, 그런 분들, 또 그런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좋은 예가 되는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식을 고치고자 하는 아버지, 그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요.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4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를 포함하여 우리 가운데 선별적 믿음, 선택적 믿음이 발동하려고 하는 그 순간 명심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 마가의 기록대로라면 믿음 없는 것, 그래서 없는 믿음도 사용하셔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별적 믿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은 어쩌면 없는 믿음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보여주시는 대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고서는 참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마가복음 9장 24절, 이 아버지의 소리 지름이 우리가 똑같이 소리는 지르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이 부대끼는 그 시점, 지점에 우리도 동일하게 외쳐야 할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이거 안 믿어진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은 사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와 동의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괜찮습니다. 불신자라는 오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것을 사용하셔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넘어 없는 믿음까지도 일으키시며 그런 믿음을 통해서도 아들을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상황,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은 나 자신을 보며 한탄해하는 것을 그치고 믿음 없는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도무지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하며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미 한 번이면 족할 일들을 경험했고 한 번도 실은 없었어야 할 아픔과 슬픔을 각자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재발되고 재현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오버랩되고 기시감이 들고 계속 반복되는 일들 앞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이분인가? 이렇게 잔인하고 난폭하고 격노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회의가 들 때도 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는 하나도 안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들만 주시는지, 왜 우리 가족과 내 자녀들은 안 되는 일들로만 일이 기울어지는지, 그렇게 내가 믿는 신앙의 회의가 들고 내가 믿는 하나님마저 부정하게 되는 우리의 선택적인 믿음과 선별적인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 믿음이 1도 없는 것을 통하여서도 아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며 믿음이 1도 없는 부모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믿음 없음을 다른 식으로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믿음 없는 자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들도록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목회자들을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지 못하는 순장들과 리더들을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이 1도 없었던 그 아버지를 보며 귀신들의 아들을 고쳐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믿음 없는 부모를 통하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믿음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보며 다 쓰러져 갈 것 같은 이 교회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며 오늘 하루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하고 부대끼는 말씀 앞에 늘 그 메시지의 주체를 부정하며 그 메시지의 전달자를 부정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오늘이든 어제든 내일이든 꺼리끼는 말씀 주님 주신다면 내게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게 꺼리끼는 말씀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받고 받아들일 때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양들의 마음을 후려갈기고 있는 어리석은 목회자라면, 설교자라면 주님,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전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의 심기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실 수는 없기에 우리의 마음에 마땅한 불편함이 있어야 하기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의 불편한 심기를 소화하고 소화해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행실을 돌이키는 은혜로 이어지도록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며 경고를 통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로 9주 동안에 길다면 긴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또 그 가운데 3주간의 미션 컨퍼런스가 끝났습니다.
근데 글자들을 좀 빼고요. 미셔널 라이프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우신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미셔널 라이프를 내가 깨닫고 거기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데 삶 가운데 일상이라는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며 일상의 선교사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기저귀를 갈고 가족들을 위해 설거지를 하는 것이 미셔널 라이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고 그 자리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임을 믿는 자를 통해서 그것이 미셔널 라이프임을 주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일, 그 일을 새롭게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장면들,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주님께 순간이지만 묻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미셔널 라이프로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그런 미셔널한 사역들이 되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다 선교적인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라고, 사소한 일이라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착각도 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으며 멈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일 수 있으며 집에서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고 평소처럼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그 일상의 선교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가 되며 그곳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상의 선교사임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직업이 선교사가 아니라 주부 선교사로, 교사 선교사로 우리 각자를 세우시고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쓰시기에 좋고 편한 그런 도구, 그런 빙수처럼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더운 날에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후덥지근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한켠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